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한 애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탄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민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절로 또한 블레싱 축제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만을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위의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봅니다.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잘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했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일을 향해 잘 계획하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격려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칸타타를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말일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야기 언제일까 메시아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가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캄캄한 절망 속 이 세상에 빛이 되실 그분을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이제 곧 오실 거야 그분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
난 기다리네 그분이 오시길. 난 기대하네 그분의 모습을. 그분이 오시면 정말 달라질까. 그토록 오랜 세월 버려졌던 억눌리고 힘든 나의 삶. 난 기다리네 그분이 오시길. 난 기대하네 그분의 모습을. 그분이 오시면 모두 달라지네. 그토록 오랜 세월 꿈꿔왔던 참 자유가 있네. 상처난 마음도 미움과 다툼까지도 절망 속 한숨도 모두 다 사라질 거야. 상처난 마음도 미움과 다툼까지도 절망 속 한숨도 모두 다 사라질 거야. 상처난 마음도 미움과 다툼도 절망 속 한숨도 다 사라질 거야. 다 사라질 거야. 난 기다리네 그분이 오시길. 난 기대하네 그분의 모습을. 난 기다리네 그분이 오시길. 난 기대하네 그분의
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한 2달 이상 아마 연습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기도 하고 블레싱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주일과 또 블레싱 축제로 오늘 예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성탄 감사 헌금은 어려운 이웃 돕기와 그리고 또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발표회와 또 수료식 순서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2시에 있고요.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순서를 준비하고 있고 목장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일 주일 9시 11시에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첫 예배인 죄송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광고를 빠뜨렸군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밤 11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날 성찬식을 같이 하는데요. 연말을 성찬식과 함께 연말을 보내고 그리고 또 새해를 함께 예배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입니다. 또 귀한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 주보에 여러분 기도 카드를 아마 띄어서 드렸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1일 주일 9시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특별히 전날 밤에 또 송구 영신 예배로 늦은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이날 드리지 않습니다. 2023년도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섬길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충현 우리 성가 대장님이나 김호수 지휘자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우리 신앙서적을 4층 로비에 비치를 해뒀으니까 여러분 한 권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저희 동서울 노회 선배 목사님이신 박병규 목사님께서 지으신 저서인데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라는 제목의 신앙서적입니다. 경건서적인데 아마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가시는 길에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연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1월 마지막 주일인 29일과 2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날 우리가 새로 장로님과 그리고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으로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를 섬겨온 우리 전영천 목사님 가정이 이제 유학 계획을 가지고 오늘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아이들 사랑하고 잘 섬겨주셨는데 우리 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온유 여기서 결혼도 하시고 또 아이까지 낳고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고 하셨는데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과 또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블레싱 축제일을 맞이해서 초청을 받아서 이 시간에 나온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최정문 우리 집사님, 문명자 권사님, 최원희 자매님도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축하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부에서 우리 6층에 있는 하늘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맛있는 식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또 초대하신 분들과 함께 위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 교제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나요? 예,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혜성 집사님 아버님도 이렇게 나오셨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어떻게 하죠? 다들 기뻐하고 또 마음이 들떠서 즐거워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휴일을 멋지게 보내보자 하고서 유명한 장소들을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동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일까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대대적인 호족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인구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때 당시에 자기와 정혼을 했던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만삭의 몸이었던 아내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아들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또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8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정혼, 약혼이 뭐죠?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정혼은요 오늘날 현대의 약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동거를 하거나 두 사람이 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혼을 하면요 이것은 거의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혼한 여자는 정혼한 남자를 가리켜서 자기 남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정혼한 남자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남겨진 여자는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미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안 해보고 과부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혼 후에 이제 1년이 지나게 되면은 남자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동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혼 중에 있었던 마리아가 임신이 된 거예요.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이 된 것으로밖에 볼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신은 아내 마리아와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태아는 자기 아이가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에 제가 뉴스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자기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크면 클수록 자기를 닮은 게 전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남편은 확신을 가지고 친자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검사 결과가 역시나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기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펄쩍 뛰는 거예요. 자기는 결코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 아이는 분명히 당신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던 아내는 그럼 나도 친자 검사를 받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이 아이와 아내의 유전자도 전혀 일치하는 게 없게 나온 거예요. 아내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두 사람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실수로 자기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아이를 키운 거였어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분명히 알 겁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다른 외간 남자와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결코 자신은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당신 외에 어떤 남자와도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처녀생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딧물이나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그 일부 중에는 수컷과 수정을 하지 않는데 암컷 혼자서 생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암컷 혼자 그냥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처녀생식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죄가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죄가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은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마리아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당시 율법 규정에 의하면은 아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간음한 여인은 투석형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허용한 다른 방법, 그 이혼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의 증인들 앞에서 마리아와 정혼을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사실을 확증해 줬어요. 내 아내는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한 것이다 라고 확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가 장차 낳게 될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뭐라고 가르쳐줬죠?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자기 백성 삼으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뭐로부터요?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선하고자 노력하지만은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고 수양을 쌓고 온갖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악한 것만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혼이 육체의 탐욕과 탐심을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고 학식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온갖 악독과 악의와 탐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 사이에 늘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시기와 질투와 서로 당짓는 일들, 서로 해치는 일들, 죽이는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인간답게 좀 살아보자, 우리 짐승처럼 살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도덕과 윤리가 우리 인간의 정욕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어기면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들키지만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채워갑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일말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의 탐욕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뭘까요?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끝이 나나요?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이 나면은 다행이게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요,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할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겁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시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냥 두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아들의 죽음과 맞바꾸실 만큼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기만 했는데 내 죄값이 다 치러지는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의 찬양 사역자셨는데 저보다 몇 해 먼저 섬기셨던 분이에요. 이 장 목사님에게는 새 아이가 있는데 8살 난 둘째 딸 온유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며칠을 입원하고 치료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온 이후에 집에서 갑자기 막 경련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고대 안암병원에 데리고 가서 입원을 하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난소 종양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항체가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가 항체가 갑자기 자기 몸을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머리까지 막 공격하기 시작해가지고 뇌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항체가. 그래서 항수용성 뇌염으로 발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온유는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막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체가 공격할 때마다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간마다 고통으로 막 발작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뇌사 상태가 와서 무의식이 돼버리고, 뇌가 무의식이 돼버리니까 시신경이 죽어가지고 눈을 뜨고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볼 수가 없는 무의식의 식물인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자가 항체가 몸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면 온유는 그때마다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몸을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을 해댑니다. 장 목사님 발작을 시작하면은 아이가 진정이 될 때까지 온유의 몸을 꽉 눌려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 몸에 부착되어 있는 온갖 수많은 링거줄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부부가 돌아가면서 계속 침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장 목사님은 그때 그 온유의 모습이 마치 생선을 사시미로 뜨면은 몸의 신경이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몸이 꿈틀대잖아요. 마치 온유가 의식이 없는데 몸은 살아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특이한 사례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연구 차원에서 계속 이제 입원을 시켜놓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달이 지났을 때 전혀 의식이 없었던 이 온유가 갑자기 두 손을 모으더니 어눌한 목소리로 2달 만에 입을 떼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온유가 2달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 온유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 복도를 아빠와 함께 걸어나가게 됐습니다. 70여일 만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때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장 목사님이 너무나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딸의 손을 잡고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를 가는 거예요. 그동안 온유를 지켜봐왔던 그 많은 간호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한 의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믿는 자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가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24,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응답하실 차례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들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성탄절이, 오늘 블레싱 축제일이 다시 생명이 살아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땅끝 선교를 위하여서 주의 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 감사 예물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또 미얀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